안녕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다 같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약속!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러 나갈게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큰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볼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나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나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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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아래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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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려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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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려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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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서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찬양으로 이 말씀을 드리니 더 좋네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도 구해보고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로도 구해볼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제가 누군지 알죠? 저는 최용석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달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또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해나가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점점 자라나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고 아벨은 양치기가 됩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물로 제물을 바쳤고 양치기였던 아벨은 그 양과 기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제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이나 우리가 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제물에는 불이 내려서 아마도 그 제물을 태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바친 양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고 가인이 바친 곡물은 그대로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 때문에 가인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자신과 동생 모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자기 제물을 안 받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제물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였을까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요, 하나님께서 곡물보다는 양과 같은 짐승의 제물을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스스로 벌거벗겨졌다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셨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준비하셨는데 그 가죽은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희생은 죄 문제를 덮어준다, 죄를 해결해준다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가인이 농부일지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짐승으로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추측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제사의 형식 중 소제라는 제사 형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법으로 보통의 경우 무언가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 축하하는 과정 가운데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라는 제사는요, 원래 짐승이 아니라 곡물을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곡물로 된 제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것은 잘못된 추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추측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했고 가인은 아무 생각 없이 제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새끼를 선별하고 또 거기에서 기름을 정성스럽게 짜 제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아벨이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가인의 어떻게 제물을 바쳤는지 본문을 보면요, 다른 설명 없이 땅의 소산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같이 그가 이 제물에 만약 신경을 썼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인이 처음 수확한 곡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바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상대적으로 가인은 제물을 준비한 일에, 즉 예배를 준비한 일에 소홀히 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잘못된 추측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첫 소산, 즉 첫 번째 새끼, 첫 양, 첫 염소, 첫 곡물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두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첫 소산이 아닌 과일이나 곡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율법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첫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추측은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표현은 깊은 슬픔, 또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만약 너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의 재물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낯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떨까요? 아벨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 몇 군데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악을 행한 가인과 또 선을 행한 아벨의 대조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즉,
가인의 행위는 악하지만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통해 예배에 관련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1시간 동안 옆친구와 장난치지 않고 찬양도 잘 따라하고 말씀을 들을 때 조용히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소의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을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이번 주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요. 저는 친구들도 괴롭히고 선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았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린 얘기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 오늘 여러분들의 삶만 돌아봐도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삶이 선과 악의 삶이 반복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저녁쯤에는, 최소한 토요일 저녁쯤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방에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내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미워하신 행동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니, 또 돌아보니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혹 제가 마음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내일은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건데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제가 내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토요일 저녁 시간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을 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회개 기도를 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나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여러분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 적어도 토요일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